에스라서 이제 시작하는데요. 역대하 36장에 가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들을 보내서 회개를 외쳐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 다 함께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어서 역대 기자는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완전히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에스라서도 거기에 이어서 기록한 책인데, 이 에스라가 458년 2차 포로기한에서 돌아왔지만 1차 포로기한 때 있었던 일들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이 에스라예요. 에스라서인데, 이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은 자들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남은 자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 어떻게 몇 명이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는가를 기록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 왜냐하면 537년에 돌아왔지만은 1년 동안에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하다가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야 536년부터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학개 선지자하고 서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시 537년에서 536년부터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다가 이제 520년에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520년에 성전을 건축을 완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605년에 이제 포로로 귀환해서 포로로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약 70년 만에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 귀환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성전 건축을 기록하고 그랬는데, 성전을 또 건축하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이제 이게 신앙적으로 해이해지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고 다 된 건 아니잖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이제 에스라 선지자와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개혁이 일어나죠. 에스라는 학사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낭독하는 가운데 이제 개혁이 일어나는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신앙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예요. 4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이게 전체적인 에스라의 구조고, 자, 그 가운데 1장에서 보면은 1절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그 이방 땅 이방의 왕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구속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그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은 그대로 다 성취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미 우리 한번 1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서 44장 25절부터 45장까지 보면은 이게 바벨론에게 끌려가지만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버지 뜻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아버지의 본심은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 가서 망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그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해서 70년 후에 내가 돌아오게 하리니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본심 마음은 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예요? 평안이고 구원이라.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29장 한번 10절부터 11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예레미야 29장 한번 가봐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스라서를 기록하면서 성령이 감동줘서 기록한 거죠.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허락을 하셔요. 고난도 허락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고난을 다 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향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뭐라고요? 지금 말씀 들었잖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에 소망을 주고 평안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거다. 그것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5장 44장에도 이게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미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너희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릴 거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이사야 선자의 예언과 또 예레미야 선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고레스 이방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이방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절대자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 주권에 대한 이런 주권적인 신앙. 우리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아멘? 주제가 되신다고 이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3절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만유의 주제가 되사 모든 자를 모든 자를 머리가 되게 하고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부하기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역사의 톱니바퀴는 돌아가게 되어 있고 그 한가운데 구속의 역사를 갖다가 구속사라고 해요. 구속사가 중심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늘 기억하고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거기에 그때그때마다 어둠의 세력들이 침투해 들어오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또 연단받음도 있고 징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 좋은 일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나쁜 일까지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힘든 일들을 겪었지만은 그런 분하고 잠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헤어지는 이런 것도 다 섭리 안에서 들어있더라고요. 아, 그것이 그런 뜻이었구나.
나에게 그때 그걸 하나님이 분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그때 내가 그 한쪽 부분만 이렇게 봤을까? 그걸 왜 다른 때는 다 분별을 하면서 왜 그때 실수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다 그것 뜻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 어쨌든 그런 섭리 안에서 이제 칙령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2절부터 보면서 얘기를 할 때 이 고레스가 이제 이 바사 제국 시대에 그 첫 번째 고레스 왕이 그때가 538년에 바사 제국이 세워질 때 첫 초대 왕이 고레스예요. 그때가 538년이에요. 538년 기원전. 그런데 이제 그때에 모든 이 바사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 내게 감동을 주셨다. 감동을 주신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재정적인 지원도 해줄 뿐만 아니라 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 바로도 신전에다가 뭐를 갖다 놨어요? 그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던 모든 금, 은, 기물들, 기명들 전부 다 갖고 와서 그 신전에다 가둬놓던 거. 그 창고에 있는 창고지기에게 얘기하고 그런 모든 보물들, 예물들을 다 기물들을 성전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랬을 때 그때에 또 하나님이 또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간섭을 하셨느냐면 감동을 주셨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심으로 또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족장들과 또한 유다 족장의 지파의 족장들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아주 총체적으로 아주 그냥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70년 동안 살면 자 보세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70년이 지났으니까 605년부터 537년 약 70년, 68년인데 약 70년이 되잖아요. 1차 포로기한 숫자가.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자 보세요.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70년 동안 다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30년 사는 사람, 또 뭐 50년 사는 사람, 또 뭐 어떤 사람은 60년 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뭐 한 10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데 10년 넘겠구나. 이제 나중에 숫자가 다 나와요. 2장에 가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때요? 그쪽 문화에 이미 익숙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다 이루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구원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너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 이런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다 주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라면 두려워하는 게 먼저잖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다 이루셔요. 그런데 이제 그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느냐?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하여 작정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또 창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주께서 큰 능과 드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주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레미야 32장 10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분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엄청난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거 보면 그 구속사의 경륜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분의 지혜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고 그의 판단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고 로마서 11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 이 고레스 왕에게 그 감동을 주셔서 너희들이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예물을 드려라. 그래갖고 예물까지도 다 아주 그 예물이 있어야 뭔가 돈이 있어야지 금도 있어야 되고 그때 화폐들 뭐 그것도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뭐 은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또 성전을 건축하려면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 보세요. 저기 한번 보세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뿐만 사람들의 감동을 시키니까 자 시작. 그 사는 사람들이 은금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 예물들은 다 성전 건축하는 데 쓰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뭐를 느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출애굽을 할 때 그랬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 내 자손들이 이제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들에게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그 애굽 사람들이 금은 모화를 다 주었죠. 하나님이 감동 주고 두려워하게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이 예물을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이 모습.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에 보면 그때 이제 그 이후에 그 성전 기물들이 5,000 몇 개나 5,400개를 다시 다 갖고 오는데 그 가운데 2,900 몇 개는 그 이제 9절과 10절에 여기 이제 큰 중요한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자 결론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새벽기도 때 다시 10장까지 이제 우리가 상고해 볼 텐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의 감동을 주시고 또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고 하나님은요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반드시 그 말씀들은 다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그 감동을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도 생기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다 이런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시고 항상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그러면서 날마다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시고